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이 즐겨 쓰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교회, 이런 표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겨 쓰는 사람이 될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상고해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아오는 중에 신뢰의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준비보다 가장 위대한 준비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의 그릇이 되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이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될 걸 말씀을 받는 중에 3월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도 고난에 순종하는 분이었다. 그렇게 순종해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는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곧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선지자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보내어 말씀하실까? 그들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 말씀하실 때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보냈다고요?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보냈다. 그들의 말을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복받을 사람,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믿음도 좋고 아주 신실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잘못되고 타락하고 문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좋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주어서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말씀을 전해서 뜻을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기로 딱 뜻을 정했다가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순종할 수 있지만은, 사람 나하고 다를 게 뭐 있느냐, 다 화장실도 가고 다 허물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그래도 천사를 보내서 말씀한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천사는 죄도 없고 실수도 없으니까 그래도 좀 믿을 만하지 않는가?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어느 경우가 더 많을까요? 우리가 모를 때도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니까 잘 확인이 안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한 경우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전했는지 그 내용도 있습니까? 그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의 길이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하시고 사람에게 쓰라고 하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해서 주신 말씀과 어떤 게 분량이 더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아무 허물도 없고 문제 없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면 좀 순종하기 편할 텐데 왜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천사는 더 신뢰할 수 있고 사람은 별로 신뢰가 안 가는 존재인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요?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천사면 무조건 안심해요? 천사도 사탄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고 천사는 완전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착각일 수 있어요. 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또 사로잡으면 사람도 또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냐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태도를 갖지는 않으세요?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구역장이 나나 뭐 비슷한 것 같고 때때로 거짓말도 하는데 하나님이 저 구역장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목사님도 보면 실수할 때가 많은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한다고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말씀하실까요? 예. 정말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렀더니 나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를 세웠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셔. 사도들을 부르신 것은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려고. 그럼 사도들까지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하겠는데 지금
또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드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러면 그들을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교회를 세우고 또 계속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파송받은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세움받은 주의 제자들도 주의 교회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들과도 항상 함께 있겠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들, 딸들 낳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아들, 딸을 낳고 계속 후손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교회가 사도시대로 끝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가 세울 때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 따라 온전하게 세워지고 온전한 모습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온전합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섬기고 삶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까지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해도 절대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못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이 어떤 경우에는 옳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옳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게 순종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어 말씀하게 하셨을 때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어 그 말씀을 하라고 하지 않은 다른 걸 말하면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을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함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도 지금도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보낸 일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에 집중해 있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딱 예수님은 정형화된 삶을 살았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환호하고 왕도 되어달라고 그러고 막 고마워하니까 그러면 마땅히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보낸 뜻에 딱 정형화돼 가지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다. 도리어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하여 대속물이 주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섬길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제자들은 섬겨도 돼. 그런데 예수님은 섬길 필요가 없어. 그럴까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제자들을 막 섬긴 여인들이 있어요. 자기 소유로 막 섬기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니까 예수님만 빼고 제자들만 막 대접하고 섬기고 이랬을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상한 일들을 하게 돼요. 네. 예수님은 자기 주된 목적이 대우받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왔다. 이 중심을 가졌지만은 그렇게 순수하게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상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도록 훈련되는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딱 삶을 정형화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만 하겠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도 이렇게 훈련받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보낸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단 한마디라도 감하지 말고 모든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전하게 한 말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좀 만담이나 해주고 재미나게 해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일을 충실하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반대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말도 하고 어떤 예화도 들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네. 그러나 이 목회자는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 좀 유식하게 말하고 싶은 유혹, 좀 재미나게 말하고 싶은 유혹,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전하라고 한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그것을 말하라고 했다면 그 말이 곧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전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 또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가야 지방, 온 지방에 다 데살로니가 아마 그쪽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에 막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주의 종이 가르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했는지, 그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가 따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의 큰 향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 없애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실로를 잿더미 되게 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없애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안 계신 성전, 거룩함도 없고 죄와 우상숭배만 가득한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실로가 타락하고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법궤도 블레셋에서 뺏기게 만들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다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엘리 제사장도 기다리다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실로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결정했어도 그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3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복이 되는지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순종하는 자에게 복 쫙 기록되어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저주와 화가 있는가 또 쫙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면 곧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복을 받는데,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다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떻고 그거 다 아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는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능력을 별로 행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어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얼마 전에도 우리 집에 색상 고쳐주고 의자 고쳐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고향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어제까지라도 농사 짓던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면, 뽕나무 피던 사람도 선지자로 부르시면 그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물고기 잡던 어부라도 예수님이 불러 사도로 삼으시고, 그러면 주님이 세운 사람이고 주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영접하는 거, 그 하나님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절제하고 정형화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고 하나님 뜻만 전하겠다고 애쓴 그와 같은 상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대접했다는 이유 때문에 선지자의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노예를 개척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힘든 날이 많아요. 저도 개척을 해봤지만은 여기 누가 의식주 해결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그냥 와가지고 어린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목회하겠다. 여러분, 과일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야 돼요. 애들이 먹고 싶다 그래도 그냥 가자 끌고 가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 여전히 개척교회에서 힘들고 지친 분들이 오는데 우리가 성심껏 대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회정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친절히 하시고 성심껏 섬기고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따뜻한 정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네. 목사님, 눈도 없어요. 저 화장실 안 보여요? 이러면 되겠어요? 네, 목사님, 우리 교회 화장실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게 순종하면 상을 받는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일반화시켰어요.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면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너희를 괴롭히는 상전이든지 너희를 불공평하게 하는 상전이든지 그 말을 순종하는데 주님을께 순종하듯이 막 그렇게 하면은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럴 정도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사람을 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안 하고 상전은 월급 주니까 내 주인이니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바울이 일반화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상을 누가 줘요?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내가 내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내 주님 섬기는 자로서 주님께 하듯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기업의 상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목회자들을 선대하고 그러면요, 주님이 그걸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만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날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젊었을 때 목사님이 틀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돌아보니까 아니야, 목사님이 맞았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신학교 나온 얼마 되지 않은 부목사로서 내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한테, 그분은 총신 신학대학원장도 하시고 총회장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라는 데가 많아요. 여기저기 막 목사님 와주시라고.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내가 갈 데가 많아서 다 못 가는데 어디 좀 내 대신 가줘. 거기 가면 말이야, 최고급 호텔에서 음식도 잘 대접받고 좋을 거야. 내 속으로 시간이 아깝지, 시간이. 내가 무슨 정치에 관심 갖고 다닐 사람이 아니야. 시간이 아까워. 나는 호텔에서 좋은 음식 안 먹어도 좋아. 그냥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 시간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내가 그때 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순종해서 갔더라면 내가 더 안목도 넓어지고 더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네. 제 나름대로는 젊은 목사가 어디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정치적인 모임 하는데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내가 호텔 음식 욕심 없다 그것만 잘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고 부모님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철이 없었지 부모님이 옳았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주어 보낼까요? 말씀을 듣고 받을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줄까요? 물론 말씀을 줘서 보내는 사람도 유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먼저 저에게 주시고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저 자신이 은혜로워요. 저 자신이 힘이 되고 얼마나 저는 이 목회가 참 하기를 잘했다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주실 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대상은 저도 포함됩니다만은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복 주시려고 말씀을 보내시는 거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도 들고 수많은 희생도 들고 수많은 과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위해서 저분을 훈련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시켰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전율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응?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위해서 저분 그동안 고생 다 시킨 거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나를 사랑해서 응? 이곳에 뭐 볼 게 있다고 하나님이 30년 전에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전하게 한 말씀은 뭐냐면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 왕에게 굴복해라.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죽일 니은이고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당시에는 이집트, 애굽이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집트에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집트 왕이 막 왕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한테 당연히 잘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와가지고 이집트가 아니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고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반역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하게 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옳아요? 사람의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26장에도 저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 8절에 보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면은 예레미야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죽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자,
같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 왕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정치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너희가 몰라도 내 생각 내가 안다.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평안이다. 생명이다.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항상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다지 마땅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은 옳은 것 같아.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도 하는 거가 마땅치 않아. 내가 이거는 순종하는 거 옳겠는데 또 다른 건 순종 못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사람이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 목사님에게 혹은 저 하나님 보낸 사람에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건 아닐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일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걸 알아보십니다. 혹시 잘못하고 주의 종이 실수하고 하나님 보낸 사람이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상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은 교회를 짓겠다고 땅을 샀는데 돈을 크게 사고 아주 이제 교회를 잘 짓겠다고 꿈에 부풀었어요. 소식을 전해왔어요. 축하한다고. 얼마 지나서 들었는데 사기당한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왕창 사기당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목사님을 믿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새롭게 교회를 건축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자 엘리사와 게하시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예요. 아람 나라의 장수인데 전쟁의 1등 공신인데 속으로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다 썩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겉으로 옷을 차려입을 때는 장군이요 대단한 사람이지만 임금 다무이지만은 속으로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임금님한테 가서 아뢰입니다. 임금님, 저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자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막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나만 장군이 왕한테 갔더니 왕이 놀래가지고 지금 저 아람 왕이 우리 망하게 하려고 지금 틈을 보려고 이런 시비를 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선지자는 알잖아요. 선지자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를 찾으니 내게 보내시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가라고 보냈더니 문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님을 찾는데 선지자는 안 나오고 조그만 여종이 하나 나와가지고 종이 나와가지고 우리 선지자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했는데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래요. 그러면 살이 깨끗해진대요. 아니, 내가 아람 나라의 장수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 아람 나라에는 더 좋은 강, 깨끗한 강 얼마나든지 있어. 가자! 화를 내며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종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버지시여,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 해도 순종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에 7번 몸을 잠그는 것, 그거 너무 쉬운 일이 아닙니까? 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종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그 문둥병 걸린
속내를 다 드러내고 물에 가서 몸을 물에 잠깁니다. 6번까지 잠그니까 한 60% 나왔어요? 6번까지 잠궈도 아무 효과가 없어. 야야야야 봐라, 낫기는 뭐 낫냐 이러고 휙 가버렸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선지자의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선지자님 제발 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 병이 나았다고요. 보시라고요. 선지자님이 나왔어요. 막 가져온 선물들을 막 다 드리겠다고 하니까 선지자가 안 받겠다고 거절해요. 돌려보냈어요. 게하시가 그거 보니까 열딱지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게하시, 예? 그도 선지 훈련받고 있는 종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가장 총애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 몰래 갔어요. 저만큼 남한 장국 갔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네. 게하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선지 생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 굶어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금덩어리도 그 은덩어리도 받고 그 좋은 의복도 받고 그거 팔아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선지학교가 더 번성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 모면할 수 있는데 왜 안 받냐고. 왜 안 받아? 어? 참 우리 선지자님도 괴팍하시네. 아니 뭐 그렇게 꼭 있는 척 해야 돼? 없으면 그냥 주는 거 받으면 좋지. 게하시 생각 오라에 들려요.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래서 내가 가서 받겠다. 그리고 가서 얘기했어요. 아, 우리 두 사람이 왔는데 다 필요하다. 그래서 돈도 이만큼 주고 옷도 이렇게 달라 그랬더니 막 남한 장군 입이 막 한 방만이 벌어졌어요. 이야, 은혜를 갚을 때가 왔구나. 2배로 막 주고 2배로 주면서 가져가라고. 게하시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만 장군에 들었던 분들 명이 게하시에게 들었어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찬양 얼마나 잘 맞는지 모르겠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소리로 은혜의 찬양을 해주셨는데 은혜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가서 대가를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우리도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고 말씀도 묵상할 수 있고 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안다면은 우리도 그런 줄로 속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 보내시고 세운 이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신 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워주고 너희를 복주려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보살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식에게 나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나빠도, 자기는 나빠도 너는 그러지 말아라, 잘 되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김창 누군가, 김혜연인가 뭐, 김혜연, 김태연, 정확히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김태연. 새 모녀 살인 사건에 이 김태연도 뭐 잠깐 얘기하나 보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못난 아들이지만 바로 되라고 엄마가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이 잘못하고 나니까라도 후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에 기는 꽃게는 자기는 옆으로 가더라도 자식에는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개 마음을 잘 알아요? 예. 여러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잘 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은 잘 되게 해주고 싶죠.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알게 해주고 싶고, 나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훌륭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얼마나 이게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내 이해가 안 되는 부분까지 순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 순종하잖아요. 복종은 막 이해가 안 돼도, 모르겠어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었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자기가 빚쟁이처럼, 자기가 빚을 갚아야 될 자처럼,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기도이고 안타까움인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이에요. 그러니 목사님을 속을 새기고 뜸을 들여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어요? 즐거움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순종을 해도 한 번에 꼭 순종 안 해. 뺐다가 애를 다 태우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이러면 좋겠어요? 그럼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달게 순종하고 즐겁게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세우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역사상 가장 많이 옵니다. 이분들을 어떤 줄이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올 때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면 상을 누구께 받아요? 주님께 받아요.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분들을 대접하고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자기가 대우를 받은 것처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지금도 보내시고 지금도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고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은 미래의 희망이며 평안이며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